할렐루야. 네, 1월 셋째 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빛 청년부 지체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은혜 가운데서 1월 한 달간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또 바벨탑 사건 같은 여러 인간의 죄들이 나왔는데 이제 홍수를 통해 우리를 벌하시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서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평생을 회개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회개와 기도로 한 해를 잘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 발걸음 언제나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언제나 주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이 뜻이 우리 주와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빛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도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박수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아멘. 우리 앞에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우리 이번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또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혼란과 슬픔 속에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만 2026년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여정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오니 일일이 간섭하셔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헌신을 다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청년의 때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학교와 직장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동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맡겨진 교구와 청년부를 섬길 때 어려움 없도록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참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레이스 찬양대가 좀 많이 찬 것 같아요. 네,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하늘에 남겨진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늘에 흔적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요즘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한 주를 묵상하는데 그런 단어가 계속 붙들게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표식, 흔적이라는 거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나 일하심 등등을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신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흔들리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계실까?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일까? 그걸 묵상했던 한 주였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이제 저희가 퇴근하고 아내랑 아이랑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이제 비가 우중충하게 오다가 개고 있는 상황에서 무지개가 뜬 거예요. 작년 8월 11일인데 여기선 좀 희미하지만 저 무지개 가운데 기둥 조금 더 옆에 보면 살짝 하나 더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이날 쌍무지개가 떴어요. 되게 선명하게 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 두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딱 이날 그게 떠올랐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게 두 개나 이렇게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이 날짜로부터 5개월 지났는데 그 5개월 사이에 제 신앙생활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갔는가? 아니면 이 흔적을 보고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가를 저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때뿐이었고 사진 찍어놓고 보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의 약속을 일상에서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시면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나는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만 왔다 가면 신앙생활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인의 삶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다가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표식, 흔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오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뜻을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는 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표식이라는 것이 결국 보기 좋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표식을 보여주시면서 좋음과 더 넘어서 하나님 진짜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뤄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표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홍수는 더 이상 인간의 심판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되게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황이 다 좋아졌다라는 그런 상황보다는 상황이 복잡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지개를 구름 안에 하나님 두셨다고 했어요.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구름이 결국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을 어둡게 하는 흔적들인 것 같아요. 먹구름, 또 나를 근심하게 하는 내 인생의 그늘, 구름들, 그 안에 무지개가 숨겨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만 완전하게 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구름과 같은 내 인생 속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얘야 나 여기 있다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불안이 커질수록 어떤 걸 찾게 되냐 생각해 봤는데 근거를 찾는 것 같아요. 불안을 해소하려고 사지를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불안의 구름을 없애려고 구름 어떻게 없애는지만 찾아다니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잘 버텨라 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름 있는 거 안다. 근데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 버티게 해주시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 창세기 9장이 홍수 심판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지나가면 새 출발이 열리겠죠. 그런데 새 출발 속에서 굉장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이 현재 홍수로 심판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질서가 정연하지 않은 그 모습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을 아셨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구름 안에도 무지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붙들게 하는 표식, 오트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구름 안에, 구름 속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구름은 이제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까 했다면 우리 인생에도 보면 비도 많이 오잖아요. 가랑비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에 어떻게 하면 안 젖을까 좋은 우산도 찾고 방수되는 옷을 또 찾기도 하고 그늘진 곳, 또 하늘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되게 그런 곳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 보면 이 맑아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나 안 나가야지, 비 그치면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비 맞으면서 저 사람들은 바보같이 뛰어가는 거야? 약간 이런 모습이 있기도 하죠. 또 요즘엔 편의점이 참 잘 돼 있어서 우산을 사러 가요. 그러다 보면 우산이 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피해 가려고 해답을 찾아가지만 구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현실이 구름 속이어도 우리에게 약속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진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늘에 남겨진 그 흔적, 무지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나는 구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표식은 무엇이며 나는 그 표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삶에 귀한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가라는 언약의 미르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라는 건데, 오늘 말씀 9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9절에도 내가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도 내가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들이가 아니고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 여전히 가까이 계신다라는 이 우리 인간의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으로 세우는 말씀이시거든요.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말 한마디로 언약을 세우는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기도 해요. 약속을 깨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세요. 믿으세요. 믿음직스럽고 그 말 그대로 고지 이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이신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홍수 이후의 삶의 인생은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연약함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기억들을 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홍수의 아픔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자꾸만 그 내 아픈 기억들 때문에 내 과거를 갉아먹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자존감이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만 듣다 보면 여전히 저는 죄인 같고 더 나는 죄를 발견하면서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 너 죄인이야 어떻게 할래 하시면서 그래도 너 예수님 보혈로 의지하면 돌아올 수 있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과거는 예수님께 맡겨두고 이제 미래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내 과오와 또 친구를 향한 잘못했던 내 행동들, 부모님을 향한 욕되게 했던 내 모습들은 책임감은 남아 있지만요, 그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귀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 많은 아픔, 많은 죄악과 싸워야 돼요. 심지어는 그게 가족일지라도 계속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은요, 내 믿음, 내 결심을 더 확고히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내 실패가 아닌 것을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은 사라지고 가짜의 모습이 더 둔갑되면서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마음이 놓이고 더 일을 해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자기 전에 씻고 누웠을 때 제 마음, 몸은 깨끗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금 가난해져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그걸 경험해요. 우리 사람이 이제 자는 이유가 결국 뭐겠어요? 자야 되니까요. 몸이 피로하니까 에너지 회복을 해야 되고 몸에 이제 아픈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잠이라는 걸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생각을 해볼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잠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는 건 다시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으로부터 내일 아침에 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피곤하니까 우린 자지만 사실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잠들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 좋은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지만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의지해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 위에 미래를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하시고 계신데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아픔, 쓰라린 상처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새롭게 그려갈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취해 나가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그 죽음이라는 것보다 살아가야 될 날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존귀히 살아가며 내가라는 언약의 미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발견해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신실하시다.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글로 써도 까먹어요.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파기하기도 하고 그 계약에 범법하기도 하고 위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생명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기억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다라고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쁨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이뤄 가신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무지개였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의 상징을 무지개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성경 시대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삶에서 드러나야 될 우리 믿음의 가치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구름 속에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좀 과학적으로 찾아봤는데 이 물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된대요. 무지개를 보면 태양 반대편에 항상 뜨잖아요. 이 물의 비의 그 굴절 각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셔서 무지개로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조건이 되게 다양하지만 구름이라는 조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고난이 연단이 되고요, 연단이 왜 정금같이 하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신비를 알게 돼요.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라는 것은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삶의 아픔 속에 위로하시는 성령님 만나게 되고요, 아픔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로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구름이 다 거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취업하면 구름 거칠 것 같고, 결혼하면 구름 거칠 것 같고, 자녀 다 키워놓으면 구름 거칠 것 같은데 또 다른 구름이 더 몰려와요. 더 심한 먹구름, 더 큰 많은 구름들, 더 많은 비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구름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제 구름 다 거치면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게요. 지금 제가 시험이 급하니까 시험 빨리 잘 보고 하나님 예배하러 갈게요. 이렇게 한다고 꼭 인생이 성공할까요? 네, 정답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누구는 교과서만 공부하고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할 거 다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학교 가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누군가는 빠질 거 다 빠지고 학원 갈 거 다 가도 이상하게 성적이 그 친구처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노력의 차이와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작용하겠지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 감동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 감동이 또 기적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을 베풀게 되며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겠죠. 확신. 때에 따라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는 것 같다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변하는 건 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날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찾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난 잘하는 거 없는데 나를 향해서 무엇을 심겨두셨습니까? 내게 어떤 믿음의 열매를 심으셔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을 놓칠 때가 많죠. 무지개를 봐도 그냥 자연의 환상일 뿐이야. 어렸을 때는 되게 알록달록 예뻤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무지개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구름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와도 평안해요. 마음이 아플 것 같지만 담대해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려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되게 믿는 사람들은 단단해 보여요.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약속 변치 않는다, 그 안에 발견하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청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보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주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대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했을 때 남았던 가족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대상을 어디로 확장시키냐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겠죠.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까지 포함됐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법은 너만 살리겠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겠다. 그 약속의 방향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의 결국 클라이막스는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류를 멸살시키는 하나님의 후회하셨던 계획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방법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드디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언약을 믿는 우리들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겠습니까? 일단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을 살려야겠죠.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는데 결국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의 그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리더 수련회 때나 종종 말했지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영혼 한 명이 심령이 상하면 그 심령이 상한 사람의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되게 어마무시하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악한 결과가 내 말, 내 행동에 있다라는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생명이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단톡방이나 DM, 댓글, 스토리 여러 가지에 이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말이 오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쉽게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난으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이 장난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야겠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좀 요즘 어때? 이런 스몰 토크지만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언어를 선택하면 결국 그 언어는 열매를 맺어서 화목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겠죠. 관계도 우리 중요한 것 같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찾아가고 대화해주고 그런 관계도 중요하고, 보통은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면 참 좋은데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상대방이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보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다가오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명을 살리는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야 되는 게 생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자기를 향한 대적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이 꾸짖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다가갈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대속 사역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관계하려고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삶에 경계를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지 않아야 될 그 자리들, 삶의 경계를 잘 세우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내 행동들을 잘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시온성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네? 이런 말 나오면 벌써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풀썩 가라앉아요. 야속하지만 믿는 사람들,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런 거 안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벌써 존재해요. 그런데 그 경계를 잘못 세우고 실패의 자리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복잡하겠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경계를 잘 세우는 것 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이 살아가는데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도 잘해야 되고 관계를 위한 첫걸음도 잘 떼야 되고 또 경계를 잘 세우셔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실천이 이루어질 때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 또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내 작은 실수 하나가 하나님을 실패하고 실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계획이 성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흔적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무지개라는 구름 속에 있지만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약속한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세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미래,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래,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려고 결단했던 그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한 주간에 정말 그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세상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입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텐데,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답답한 구름이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이 약속을 거두지 않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름 속에서 무지개 같은 흔적을 보게 하셔서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빛 청년들과 성도들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따라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학업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언약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군복무와 또 여러 관계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말과 선택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상반기 여호수아 장학회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8명이 최대 인원인데 지금 현재 8명 정도 찬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판단하진 않고 장학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 기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화요일에 출타하시는데 우리 주보 보셔서 목사님을 수도 기도해 주시고 20일에 울산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자 세미나에 가십니다. 목사님 목회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화요일에 저희 청년들 몇 명하고 전북 극동방송에 가서 청년부를 소개하고 찬양 세 곡을 부르러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한 4-5명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 라디오는 저도 처음이라 긴장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소개하는 데에 정말 우리가 이 전주 지역이 시온성교회 청년부가 잘 소문나서 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파송되는 순간인데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세상에서도 많은 관계적인 화평, 말로 세워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름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늘에 남겨진 무지개와 같은 흔적을 따라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며 말과 관계와 선택으로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원하는 사랑하는 한빛 청년과 모든 지체들,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환영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정학회 신청 접수 받습니다. 이제 접수 기간 확인해 주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지원